드리면서 교회 올 때 그럴 수는 있죠.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받는 이게 종교생활하는 많은 이유라고 하는데 어떤 그런 보상이나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물질의 복을 받으면 그건 기복주의라고 비난을 받는데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그건 기복주의와 다른가요? 어쨌든 저는 마음의 동기는 똑같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걸 우리가 어떻게 좀 이만큼 성취했다,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사실 별로 그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만족도를 조사하면 그렇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를 정하는데 올해는 이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53명, 55명, 55명, 내년에는 70명쯤, 그리고 내후년에는 3년에는 100명쯤 어른들만.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어려운데 생각하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둘째는 우리가 선교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제자를 양육하는 겁니다. 선교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가서 봉사하는 것도 선교고, 전도하는 것도 선교고, 해외에 나가서 단기 선교를 가는 것도 선교고, 다 선교입니다. 이 선교 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좀 달려간다면 어떻게 그것을 수치를 세울 수 있을까? 참여하는 교인들의 수, 물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벌이는 선교 프로그램의 수일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우리의 예산의 몇 %를 선교비로, 구제비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저는 이렇게 수치를 목표로 세우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운다면 올해 우리 교회 선교비와 구제비는 몇 %쯤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2년 후 또는 3년 후쯤이면 보통 많은 교회들이 10% 이상을 선교비로 쓰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큰 교회일수록.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10% 또는 30% 나가서 한 40%쯤 우리 교회가 선교비를 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또 한 가지는 양육하는 건데요. 양육하는 것은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건데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겠어요? 나는 제자다라고 졸업장을 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세례받는 교인을 제자라고 일단 가시적으로 보자면 우리 한 해에 세례받는 교인들 몇 명쯤 우리가 그 제자를 양육해낼 수 있을까요? 세례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다고, 새롭게 태어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요즘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나 새롭게 거듭 태어나지 않는,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으로 치자면 단산하는 교회 참 많습니다. 난산이 아니고 아예 새롭게 거듭나서 세례받는 교인들이 1년, 2년, 5년, 7년, 10년이 가도 안 생기는 교인들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는 교회죠. 시골에 가면은 다 할아버지들이고 다 예전부터 믿는 분들이고 사고 오는 분들 없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리 못해도 한 해에 매해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새 생명이 있었으면 좋겠고, 한 5명쯤 매년 평균 잡아서 그런 교인들이 생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저께 이 세 개의 팀을 담당할 수 있는 팀들을 자원해서 팀을 구성했습니다. 예배를 봉사하는 섬기는 예배팀, 선교하는 일을 섬기는 선교팀, 양육하는 일을 섬기는 양육팀.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모임을 가지시고 팀장도 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모임을 가질 건지, 어떻게 우리 다른 교인들을 그 팀원으로 좀 이렇게 인클루드 할 건지 좀 의논하시면 좋겠습니다. 식사하기 전까지. 우리 교회가 이런 목표를 정하고 앞으로 그렇게 달려갈 텐데 이런 목표를 이루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도 올해 새해 시작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많이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획이 없으면 올해 연말에 들어가면 또 목표했는데 달성 못했다. 이런 반성과 평가 또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목표를 세운다면 요즘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은근과 끈기 이런 게 필요하겠죠. 또 우리 부모님들의 지원도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무리 쓰고 써도 마르고 닳지 않는 은행 잔고 좀 필요하겠지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런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목표를 우리가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실 건데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일, 쉽게 말하면 쪽박을 깨는 일이 어디에서 생길까? 그러니까 시험을 받아서 유혹에 빠지면 목표를 못 이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론 이거 오늘 주제에 좀 초점을 맞췄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유혹에 들지 않는 것,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꼭 유념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생각했냐 하면 제 말씀을 좀 예를 들어 드리고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목회 시작하면서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회를 하면서 이것만 조심하면 성공한다.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성, 하나는 돈, 하나는 명예.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에세네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그들의 규례를 보면 세 가지를 조심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간음. 물론 여기 있는 간음이라는 것은 성적인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더군다나 성경을 보면 간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성 간의 신체적인 접촉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간음, 둘째는 재산, 셋째는 성전 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악마의 시대에 이 세 가지 덫에 걸려서 고난을 받을 거다.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 가지 시험을 받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사단에게 전하라. 그런데 왜, 제 질문은 이겁니다. 왜 이것이 예수님에게 유혹이 되었을까? 지난 금요일에 속해 모였을 때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었는데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기에 도대체 예수님에게 이것이 시험이 되고 유혹이 되었을까? 만약에 이게 시험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능력자니까 전혀 시험을 걸리지도 않아. 그리고 이게 시험거리도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이 오류가 있는 거죠. 성경의 진정성이 우리가 의심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래서 제 예를 들자면 성이든지 돈이든지 명예든지 또는 성전 모독이든지 돌로 떡을 만들어 보는 건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든지 자 어떤 것이 저에게 유혹이 될까요? 그 선배 목사님들 얘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성에 관한 문제, 성에 관한 문제죠. 저는 이성을 보면 여전히 이성을 좋아합니다. 여인들을 보면 좋아해요. 그래서 자칭 미인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매력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랑 좀 멀리 하십시오. 안전거리를 좀 지켜주세요. 근데 문제는 저는 아무리 잘생긴 남자를 보고 미끈한 그리고 근육질을 가진 남자를 봐도 저는 전혀 마음이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이성을 보면 마음이 통합니다. 근데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좋아하죠. 한 달에 한 10,000불씩 용돈으로 준다면 제 기꺼이 받아서 쓸 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거기까지예요. 예를 들면 돈은 저는 그렇게 크게 유혹을 받지는 않아요. 돈 때문에 직업을 선택한다거나 돈 때문에 목회자를 선택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돈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명예, 오히려 저는 생각을 하자면 제 자신을 생각하면 명예가 저한테는 시험이 될 때가 있고 유혹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 좋아해서 그러면 마음속으로 기쁘긴 하지만 이게 뭐야? 이런 때가 있어요. 실제로 저는 이거 제 경험인데 많은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목회 20몇 년 하는 동안 이런 얘기 한두 번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옆에 목사님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오른팔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도와드리기 때까지는 좋았는데 오른팔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저는 멀리합니다. 왜 멀리할까요?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정말 오른팔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좀 실수해도, 제가 좀 잘못해도, 제가 어떤 제안을 해도 그냥 반대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이 하시면
이런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속에서 꿀떡꿀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게 유혹이구나. 내 마음을 흔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이 세 가지가 유혹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예수님에게 아무런 그 마음에 이 세 가지 내용이 흔들림이 없거나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좀 살랑살랑거리는 그런 유혹거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시험도 아니고 유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혹시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시험이 왔지만 아무런 동의 없이 물리쳤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거에 물리쳤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무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그런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험을 당했으나 무너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아무런 우리가 교훈도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그런 전지전능한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얻을 것도 교훈도 아무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사단에게 절을 하면 만국을 주겠다고 하는 유혹을 받았답니다. 유혹이나 시험이 저는 좀 다른 말이라고 하지만 그냥 같은 말입니다. 좀 유혹이라는 말이 좀 강한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서 시험과 유혹을 쓰지만 유혹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유혹을 받은 거지요. 혹시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이런 유혹 받으신 적 있습니까? 돌을 한번 떡으로 만들어봐라. 아마 없으실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도 이런 유혹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대단히 특별해서? 아니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성 꼭대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는 그런 유혹을 받은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런 내게 관련이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자면 이것이 책인데 이건 여러분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누가 이걸 갖다 놔도 아무런 가져가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이지리아의 우리 연합한 유교 교리와 전쟁 2012년도판 새로운 책이 5권, 6권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 갖다 놔도 아무도 그 책 가져가지 않습니다. 근데 나이지리아 목사님들은 그 책 있으면 정말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왔던 이 세 가지 유혹이 유혹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게 그것이 필요했고 예수님에게 관련된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이었고 유혹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말씀드리자면 떡을 돌로 만들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아닌가요? 돌로 떡을 만드는 건 아니었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어 주신 거죠. 물고기도 주셨고 5,000명도 먹이셨고 4,000명도 먹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 뛰어내렸을 때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 성전 꼭대기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함, 이끄심,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요. 언제든지 이거 필요합니다. 여기 사단이 예수님에게 그 만국을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주면 내게 절하라. 그 만국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문서를 보면 그것이 이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게 천리안을 가져가지고 앉아서 삼천리 서서 구만리 보는 그런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사단이 지금 예수님에게 시험한 내용은 다 예수님의 사역과
학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것이 예수님에게 시험이 되었을까?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시 한번 저 자신을 생각을 해봤어요. 문제는 시험이 밖에서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지 오로지 선택이 딱 하나만 있으면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유학하는 학생들도 잡을 자에 빠졌는데 오로지 삼성에서만 와라. 그러면 뭐 고민하겠어요? 고민 안 하죠. 한국에 갈 거냐, 미국에 남을 거냐, 두 가지를 선택 가능성이 있으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오로지 미국에만 남아야 된다, 한국에 돌아갈 수 없다 그러면 왜 고민하겠어요? 음식점에 갔을 때도 짜장면만 먹어야 된다 그러면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고민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좋은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고, 긍정적인 마음도 있고, 부정적인 마음도 있고, 교회 가서 사역을 하는데 섬기고 싶다는 마음도 있고, 이 사역을 해서 높임을 받고 싶다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 거죠. 한쪽에서는 힘들어도 이게 뭐 당장 3년 안에 목표를 이루어지는 것이 힘들어도 그냥 빨리만 가면 된다. 그냥 아무렇게 해도 목표만 돼서 55명 여기 갖다 채우면 된다 하는 마음도 있고, 55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 진정한 섬기는 사람이 55명이 채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죠. 정도를 다했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뭐 돌아가도 뭐 삐뚤어 가도 그냥 서울만 가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두 가지 마음이 있으니까 자, 어떻게 할래? 쉬운 길, 빠른 길, 편안한 길을 갈래?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정도인 옳은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갈래? 라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유혹이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돌로 한번 떡으로 만들어봐라.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배고파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사실이 기도했기 때문에. 문제는 뭘까요? 떡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주신 능력을 내 배 채우는 것에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앞으로 사역을 하는데 많은 사역을 할 건데 사역을 하다가 사역이 되어지는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얻는 그 수단으로 삼을 것이냐. 이렇게 얘기해보자면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유혹으로 올 수 있고 시험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섬깁니다. 청소도 하고 밥을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 양육을 해서 내 제자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그 양육 받은 사람이 뭐 목사님 때문에 제가 성경 공부해서 잘 됐어요. 이제 목사님 때문에 많은 거 이런 칭찬 받고 싶잖아요. 그럼 그게 유혹이 된다는 말씀이죠. 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네가 천사들이 너를 이렇게 받들어줘서 다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를 들면 깜짝 쇼를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인다면 얼마나 효과가 많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역을 하는데 깜짝 쇼를 위해서 사용할 거냐 말 거냐.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뭐 안진병이 일어났다. 그러면 뭐 수없이 군대 같이 몰려들 거예요. 그 병 고치려고 이 아이오와에서 오겠습니까? 저 켄터키에서도 오고 루이지애나에서도 오고 캐나다에서 올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다가 그 침을 배우셔서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침이 신기해요. 경기 들린 아이들은 침 한 번 꽂으면 그냥 나요. 소화불량 침 꽂고 30분 있으면 트름하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는 그 귀신 들린 사람, 정신 이상된 사람들, 아기 못 낳은 사람들까지 그 침 나서 고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런 막 소문이 나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일하다가 다치고 삐고 밤에 애가 경기 들리고 하니까 병원에 갈 수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오죠. 그러면 아버지가 침을 꽂습니다. 앞뒤 쫙 꽂아줘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얘기하는 거죠. 침 꽂아놨으니 어디 도망을 가겠어요? 정말 소문이 나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길이라고 해서 좋다고 해서 그렇게 깜짝쇼처럼 사용할 거냐 말 거냐. 어떠세요? 유혹이 될까요? 전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이건 사실은 10계명, 1계명, 2계명 또 어떤 계명에서는 1, 2계명이 함께 묶여서 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게 절하지 마라, 하나님을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그 얘기예요. 내게 만국을 보여줘서 그럼 내게 절하면 내게 이 자리를 주겠다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라 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가능하냐 말고냐는 거 떠나서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올까요? 예수님에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담이 그랬죠. 선악을 따먹으면 내가 선악을 알게 될 거다. 이건 하나님에만 관련된 거였어요. 뭐 선악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선악을 알고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다 자기가 선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선이라고 딱 정해주셨고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이론이 없고 다른 생각이 없다 그러면 왜 싸우겠어요? 다 지금 서양이나 동양이나 남이나 북이나 싸우는 것이 내가 옳다고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죠. 교회에서 보면 그런 일 없습니까? 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건 틀렸다, 옳다, 그렇다, 아니다라고 왜 판단합니까? 내가 옳기 때문에. 이거 좀 과장되고 막 증폭되고 점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예수님에게 시험이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도 이렇게 하면 그것이 뭐 좀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유치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도 될 수도 있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용하는데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됐죠. 자, 근데 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어떤 좀 제 그 해석이 좀 또는 제 설명이 오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근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혹시 실수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단만이 예수님을 시험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만이 이 광야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을 시험한 건 아닙니다. 사역하는 내내 예수님에게 시험이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에게 붙어왔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배척받을 거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배척만 받는 것이 아니고 체포될 거다. 그리고 고문당하고 죽을 거다. 물론 이제 부활한다는 말씀도 하셨죠. 이 길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길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때 제자인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사단이라고 얘기했어요. 유혹하는 자예요. 사단이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왜 유혹했죠?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데 힘들지만 체포당하고 고난당할 것이 뻔하지만 이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꼭 그 길만 있는 것은 아닌데 이 길로 가도 됩니다. 좀 편안한 길로 가십시오. 대로로 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유혹이 됐죠. 시험이 됐죠. 그래서 끌리진 않았죠. 예수님이 시험에 넘어가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베드로를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예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할 때 최후의 일정을 앞두고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가능하다면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뭘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잔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두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이 잔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달콤한 끌림이 됐고 유혹이 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리치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겨내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이지만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교훈이 되는 말씀이에요.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사역하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혹은 밖에서 오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니까. 그리고 그것이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고 베드로가라고 하는 정말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고 가까웠다고 믿었다고 생각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냥 그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이 잔을 받아 마시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근데 이 두 마음은 똑같이 다 내 마음이에요. 이건 나쁘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이건 좋은 마음이기 때문에 나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마음도 내 마음이고 이 마음도 내 마음이고 더구나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힘든 것은 이것도 나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도 나이고 나쁜 마음도 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분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이것이 좋은 것 아닌가? 이게 필요한 것 아닌가?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런 것이 혹시 잘못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험이라서 싸워야 한다면 이것도 역시 나기 때문에 똑같은 능력, 똑같은 힘, 똑같은 그런 재능, 똑같은 방법 다 나와 똑같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밖에서 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 실력이 정확하게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지기도 어렵고 이기기도 쉽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유혹을 극복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유혹이 딱 왔을 때 아주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스스로를 단단히 하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걸 보면 유혹의 본질이 뭔지 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뭐 가까운 목사가 얘기했다고 해서 가까운 형제 자매들이 얘기했다고 해서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 유혹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그 본질을 분명히 깨달아야 그러려면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사단이 계속 그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 정체성이 분명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유혹에 빠져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꼭 붙잡고 있다면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험을 당하면 시험을 당할 때 이미 준비하려고 하면 늦어요. 그렇죠? 그래서 늘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왜 훈련을 해야 되냐? 왜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되나요? 늘 준비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적이 침투해 올지 테러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시 훈련 앞으로가 뒤로가 옆으로 차례 이건 몰라서 못하나요? 아니에요. 언제든지 자동으로 그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원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예전에 강원도 삼척으로 북한 잠수함이 내려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 북한 군이 쐈을 때 우리 그 특전사 요원이 총에 맞아서 사망한 일이 있었어요. 총에 맞는 순간에 그 특전사 요원이 총을 몇 발 쐈는지 아세요? 15발 쐈어요. 물론 이렇게 땅땅땅 쏜 건 아니죠. 자동으로 참. 근데 총을 맞는 순간에도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총에 맞았으니까 내가 이제 방아쇠를 당겨야지. 아니죠. 늘 자동적으로 그런 행동이 나오도록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배어 있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험에 오니까 이제 성경 공부해서 찾아가지고 이걸 아니죠. 그러니까 늘 여러분 평소에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조금 더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면 시험이 오는 것이 우리가 시험에 들어갔다, 유혹에 빠졌다는 것이 언제부터일까요? 여기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험으로 하자면 돌을 만드는 것이 시험에 빠진 걸까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걸 먹는 게 시험에 빠진 걸까요? 아니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사탄의 얘기를 듣고 귀가 솔깃한 게 시험에 빠진 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유혹을 듣고 귀가 솔깃할 때부터 이미 유혹에 빠진 거다. 왜냐하면 잠언에 보면 그 창기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기생에 관한 얘기. 근데 보통 그 고대 히브리인들의 생각에는 시험을 해서 또는 유혹을 해서 우리를 그 악한 길로 만들기 때문에 그 사단이나 창기나 비슷하게 그렇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잠언 7장에 보면 그 창기가 길 밖에 서서 길가에 서서 그 집으로 돌아오는 남자들을 꼬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 38장에도 보면 뭐 누군지 여러분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야곱의 아들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죠. 근데 그 다말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 이게 성경에 나오는 좀 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아버지를 유혹하려고 과부의 옷을 벗고 창기의 옷을 갈아입고 길가에 앉아 있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창기들은 동네 안에 같이 못 살고 동네 밖에 살아서 그 동네 어귀에 앉아 있다가 동네로 들어오는 남자들을 꼬시는 거예요.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든 어떻게 해요. 그 잠언 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청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예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후리는 말로 꿰물어 소년이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리고 쇠사슬에 매이르는 가는 것과 일반이다. 이렇게 유혹에 빠진 사람은 그 푸주가로 가는 소와 미련한 자와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창녀의 얘기를 듣고 집으로 오던 길에서 벗어나서 창녀의 집 쪽으로 돌았으면 발길을 돌리면 그게 이미 유혹에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창기 집에 가서 뭐 육체적인 행위를 하든 안 하든 이미 그건 유혹에 빠졌다고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이제 마치려 합니다. 1:1 제자와 그 양육 성경 공부 여러분 혹시 하셨나요? 거기 시험이라고 하는 단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한적한 밤에 남녀가 바닷가에 갑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서는 거기 가서 둘이 꼭꼭 손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책의 교훈은 이런 겁니다. 거기 가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아예 바닷가를 가지 마라. 그렇죠? 시험에 있는 곳은 아직 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서 오는 유혹은 내게 달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한쪽의 마음이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싸워서 이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저는 볼 때 그것은 상책이 아니라 하책이라고 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유혹의 길에 아예 들어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어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마치 그 뭐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일을 하다 보면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괜히 뿔나고 싸우는 것, 그것 자체가 시험이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영광 받고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고 하는 것, 그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 맞서서 싸우지 말고 아예 그런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험에 닥쳐오더라도 그 시험에 치지 마십시오. 시험에 이기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